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 서사에서 장면 전환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앞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곧이어 21장에서는 사라가 마침내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심판과 약속의 성취, 바로 그 사이에 오늘의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 약속이 위기를 맞는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연약함,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를 떠나 네겝으로 옮겨가고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다가 그랄에 잠시 머뭅니다. 이 지명들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경계의 땅을 다니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네겝은 남쪽의 건조한 지역이고 가데스와 수르는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의 길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부가 아닌 늘 낯선 땅의 경계에서 나그네처럼 오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돔의 심판을 직접 목격한 이후라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나그네 삶의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법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장에서 낯선 도시에서 롯이 겪었던 불안정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랄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겠지만 이 선택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 말을 믿은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3절에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기로 사라와 이미 약속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오래된 그만의 생존 비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과거의 익숙한 생존 방식과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곧 태어날 아이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모든 상황이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행동했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강조되는 핵심은 아비멜렉 왕의 언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가 흐려지지 않도록 사라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내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11절에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했었지만 정작 본문 속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판단과 선택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더 보여주는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없는 곳으로 쉽사리 규정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 너머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개입하셨고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으시면서까지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9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호통을 치며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는 장면은 낯설게까지 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 여겼던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11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라가 이복누이라는 절반의 진실을 내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순간적인 실수라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오래된 유목의 삶 속에서 굳어진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매번 자신을 지키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 종들을 주며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자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세겔을 주며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 여인들의 태를 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두셨었다는 사실이 18절에서야 드러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라를 보호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잔꾀나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이 어그러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풀이를 해보면 여기서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였고 책망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중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를 열어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보의 순간에도 사라의 태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완벽해진 뒤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맡겨진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또한 아브라함과 열방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본문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의로운 이방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주며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의 관계는 지배하거나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복이 오가는 관계로 그려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여기서 살아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행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역이라고 단정짓고 임의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개입하시고 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킬 것처럼, 망칠 것처럼 보여서 긴장을 선사했던 20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친실하심이 그 모든 위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계산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결핍 때문에 정직과 타협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라는 부르심을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다림 속에서도 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림 한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을 위해 친히 개입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보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결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